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역전 인생, 다시 38년 된 병자의 인생 역전.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만나면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때가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못 고치고 살았지. 오늘날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이 병자는 그 병을 오늘 발달된 의술로 다 고쳤을 겁니다. 현대의학이 죽을 병도 고쳐내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이니까 대단하지 않은 병도 못 고치고 38년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태어난 장소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그 부모가 무슨 죄를 많이 졌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때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거야. 에이구,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너는 그렇게 불행하냐. 너희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네가 그렇게 됐냐. 그리고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불행한 이유였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렸는데도 그 가족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으면은 부모든지 형제든지 이 사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함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불그럭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 혼자서는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누가 가족이라도 있어서 그를 거기다가 떠밀어 줬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간신히 몸을 움직여서 가려고 그러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벌떡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고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혼자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내버려져서 누구도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 말입니다.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도와주고, 엄마가 아플 때 자식들이 도와주고,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아플 때 자식이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그 곁에 없었어요. 이것이 그가 더 불행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그 앞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연못에 왔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그곳에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병 못 고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쳐줄 수 있으면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인생 역전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모든 병마 다 떨쳐버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인생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아마 온양온천에 갔거나 저 백암온천에 갔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뭐냐? 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죄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물이 동했다고 하는 건, 물이 움직였다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38년 된 병자가 펄떡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병이 들었습니다. 중환병이 들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도 교회 못 갔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죽을 병 들었는데 교회 가겠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진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병고에 무거운 짐진 사람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들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다 그 짐 내려놓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잔치하는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뭐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도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 구원하시지,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학교를 통해서 죄인 구원하고, 저 병원을 통해서 죄인 구원하고, 저 무슨 절간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짓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짐을 지고 살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교회를 찾으시고 날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자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병자 가운데 가장 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였고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게 될 때에 나의 이 고통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주님도 나의 이 고통에는 외면하고 계신가? 그리고 혹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분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큰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울고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1930년 초에 미국에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한 지역의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극빈자들이었습니다. 60% 이상이 실직자로서 그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은 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문에 들어서자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클레어린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에서 쭉 처져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힘없이 부를 줄 알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힘과 희망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표정이 밝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공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직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표정에서는 절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이 그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던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중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만 예수님은 화급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따라서 하세요.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별의별 병원 다 찾아다니고 의사 다 만나고 약 다 썼지만 고치지 못했던 이 중한 병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세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 셋을 비교한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왕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둘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잠시 동안 왕위에 올랐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잠깐 동안이지만 올라 있었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보게 될 때 참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외모가 수려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될 때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외모와 반한 인생을 살고 실패하면서 그 인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기 부하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자 그것을 질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질투하고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외모가 준수했던 이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질투심은 그들의 인생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굶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두 왕과 다른 점은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질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동물이 갖지 않은 동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병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자고 하면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심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앉아가지고 일을 보게 되면 얼만큼 지나면 그래도 참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실패해가지고 가난해지면 그 가난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몸부림치고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가난한 삶을 얼마 동안 살다 보면 그래도 가난도 살 수 있게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몸에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장애를 입은 것 때문에 자살도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얼마 동안 살다 보면 또 그냥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동화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 고통을 앓으면서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냥 이제는 이 병 가지고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병 고칠 의지조차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렇게 죽나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가 대답합니다.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 낫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들어가서 나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물속에 뛰어들어가지 못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펴지고 서지는 것입니다. 걸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고생하던 것,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고생이 다 날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세요. 그러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저들의 불행했던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